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가문이라서 양 잡고 소 잡고 그거를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지로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아는 것이 능력이고 또 아는 만큼 돈이 된다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되는 것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요즘에는 뉴스를 잘 안 봐요. 보면은 핸드폰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보면은 왜냐 그 소식들이 그 아는 것들이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그 아는 것 때문에 모르게 되고 아는 것 때문에 지식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두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거 있고 알면 알수록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잘 아는 거 하는데 연예인들 막 이렇게 많이 알잖아요. 요즘에는 누가 제일 잘생겼냐? 차은우 뭐 이 사람 잘생겼나 봐요.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잘생겼더라고. 보면은 잘생겼네. 뭐 저런 것들이 있대.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 어떻게 조각같이 예쁘지? 우리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코도 둥글하고 그래서 코도 빼쪽하고 서양 사람처럼 생겼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들이 다 꼴뚜기가 되는 거죠. 눈, 코, 입 있으면 됐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잘생긴 사람 때문에 그걸 자꾸 쳐다보면은 다 올뚜기로 보이고 다 꼴뚜기로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아니지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몰라도 된다.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저도 이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읽고 해도 참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막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반대로 어려운 걸 하면은 능력이 생겨요. 어려운 거. 그래서 어려운 걸 할 때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걸 하다 보면은 능력이 생긴다. 어렵지만 부딪혀보고 어렵지만 힘내야 된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유, 말씀 잘 몰라. 어려워. 말씀은 어려운 거야. 그러지 말고 알려고 하고 그 어려운 거 좀 알아보자. 알면 아는 만큼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또 알면은 응답받아지.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돌아가신 것 같이 됐을 때 이 영계가 열려가지고 막 많은 걸 봤대요. 보면 진짜로. 나한테 잘 얘기는 안 하시던데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또 오늘 이게 며칠 동안 이게 호수를 목에다 걸고 있으니까 호수의 목이 이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해야 목에 근육이 있어요. 이 목에 근육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그냥 못 마셔요. 물을 그냥 마시면 이 물이 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을 점액질을 높여가지고 뭘 타서 마신다고요. 그래야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식도로 내려가요. 희한하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알았다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조양 사모님한테도 얘기도 했는데 잘 모르니까 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몇 주 만에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왜 그러냐? 이 입에 있는 이 균들이 폐로 넘어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잘 먹고 계신데 아직도 목소리가 많이 안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죽다 살아나서 영계 세계를 봤다 그랬잖아요. 죽다 살아나고 영계 세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 고생해서 깨달을 것도 있지만 고생한 분 얘기를 듣고 깨달으면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생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신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고생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왜 사람들이 고생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지금 모든 문제 다 온 거라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이 성삼위 하나님 이게 중요한 용어인데 이 트리니티 이게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몰라서 무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적용하고 누리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생명, 영적인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축복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 이것은 빛이래요. 이거를 빛으로 설명하거든요. 생명을 빛으로 설명한 거야. 목사님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 이거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생명이라는 걸 좀 애매하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또 내사다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면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영혼이 떠났다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혼이 약간 떠나 있을 때 영적인 걸 좀 본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이 떠나게 되면 죽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혼 천국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는 또 몸으로도 부활로 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게 어떤 의미냐 잘 몰라도 되는데 이 예수님을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래요. 빛.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둠이라는 게 있겠죠. 어둠. 그러니까 빛을 이해하려면 어둠을 이해하면 돼요. 어둠을 이해하면은 빛이 이해가 되는 거죠. 빛.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지하실은 아닌데 1층이잖아요. 이쪽에서는 2층처럼 보이고. 근데 1층이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지하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불을 다 끄면은 굉장히 어둡다고요. 근데 어두운데 빛을 딱 켜면은 밝죠. 그럼 어둠이 떠나잖아요.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도 내 안에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어둠. 어둠이 뭐냐? 어둠. 빛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만큼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하냐? 간단한 얘기거든요. 어둠에 있으니까 그래요. 어둠에. 빛에 있으면 되는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학업이나 자기 달란트나 왜 이렇게 힘드냐? 어둠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어둠이. 이거를 이해해야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우리 셋 중에 내가 보니까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어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빛으로 끌어내냐. 틈나면 이제 자꾸 기도해 주는 거죠. 왜 그러냐? 보면은 마음과 생각이 자꾸 좀 이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몰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게 어둠이 준 거냐? 빛이 준 거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열어보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밤에 축사를 많이 하잖아요. 축사를 귀신 쫓아내는 거 한단 말이에요. 왜 이걸 하냐? 제가 해보니까 말씀 10년 가르치는 것보다 축사하는 게 낫더라고요. 귀신 쫓아내고 안수 주는 게 낫더라고요. 더럽게 안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결론을 냈다니까요. 야, 이건 귀신의 역사야.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건 이건 귀신의 역사야. 이 귀신의 역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능력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 기도해야겠구나.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를 3시간씩 4시간씩 하라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5시간 하라고 그러고
저 윤석준 목사님은 8시간을 하래요. 8시간 하면 응답받는다. 8시간 능력 나타난다. 저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보면 저기 왕성교회, 저기도 그냥 사과밭 앞에서 개척을 한 거거든요. 거기 원래 과수원이었어요, 그 땅이. 혼자 나와가지고 5시간씩, 8시간씩 기도했다. 그 능력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목회 연락신, 조영기 목사님도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오늘 누가 낳았습니다. 뭐가 낳았습니다. 낳았어요. 저기서 제가 낳았네요. 낳았네. 아유, 보세요. 이거 보면은 최정훈 목사가 저 죽어간 사람 한두 명만 살려놓으면은 교회 채우는 건 문제도 안 돼요. 문제도 안 돼. 내가 죽었어, 근데. 내가 죽었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건 어둠의 역사야.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달란트가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어둠의 역사라니까요. 아이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정서가 불안하냐? 어둠의 역사예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 어둠의 역사예요. 왜 이렇게 도전을 못하냐? 어둠의 역사예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왜 못해요? 아까 제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이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때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배 오르시는데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다고. 그 무리를 같이 걷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들어간다.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두려움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예요? 그 두려움이 사실적인 것도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하나 두고 우리 심 집사님 이제 3월 달에 오픈해서 이제 가게를 하신단 말이에요. 집사님 보고 뭐래? 집사님 가게를 합시다. 가게를 해야 돼요. 집사님이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집사님 손잡고 갔다니까요. 그래요. 실제로 몇 군데 가봤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그 돈으로도 돼. 그 돈으로도 돼.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 깨달은 거죠. 돈은 됐네요. 이게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가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필요한 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굉장히 막연해요. 보면은. 그 대화에 보면은 막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송곳 같은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툭툭 찔러가면 질문. 아니면 내가 데리고 가서 보여준다. 왜 그러냐?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안 가보고 안 해보고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무턱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공부시켜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문제집을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 문제집을 던져주면은 문제집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보고. 근데 거기 위에 있는 예제 같은 거 잘 읽어보지도 않고 모른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몰라. 한번 읽어보자. 2번 읽어봐요. 3번 읽어봐요. 한 5번 정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물어본다. 그럼 이게 다 이게 대답을 하죠. 그지? 그럼 풀어보자. 풀어요. 한 5번, 10번만 보면 푼다니까요. 근데 5번, 10번 보기가 싫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냥 나는 안 해. 나는 못하는 거야.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렵다니까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명균이랑 김세인 청년을 이렇게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뭐 좀 알아봐라. 얘네들이 갔는데 안 와요. 왜 이렇게 안 오냐? 안 와. 왜냐면 뭘 물어봤는데 그거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 외국에 와서 사는 방법이 있어. 뭐라 그랬냐?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 빨빨빨빨 돌아다녀요.
되게 진짜 미친 개처럼 돌아다녀요. 보면은.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 보면 물어보면 돼요. 여기서 공항 같은 데 가면요.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물어보면 돼요. 근데 거기는 그 국제 공항이라 가지고 오사카 그 공항이니까 거기는 안내 데스크에 한국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물어보면 되지. 그리고 봐봐. 전 세계 돌아다니면 공항마다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 대한민국 국적공항들이 있잖아. 항공사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가면. 가들 웬만하면 한국어 한다. 그럼 가서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은 잘 가르쳐줘. 그러니까 굳이 일본어 못해도 돌아다니는데 지장 없단다. 보면은 뭐냐면요.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요. 돌아다녀 보면은 물어보면요 나오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빨빨 돌아다니고 또 자기들 또 홈페이지에다 열심히 또 해놨어요. 사진 찍어서. 그거 보고 가면요. 웬만하면 가져요. 보면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조금만 알면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빛을 조금만 보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이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이고 구원해 주시는 거고 빛을 우리에게 붙였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에게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도 어둠이 깨달지 못해요.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거는 왜 그냥 어둠에 덮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씩 빛이 비춰져요. 한 번에 비춰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애쓰고 힘쓰고 하다 보면은 열려져요. 그래서 포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면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은 열려진다니까요.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을 보내셨대요.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십니까?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을 먼저 보내는데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 보내서 그가 증언할 거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애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믿도록 8절을 보니까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어둠을 이해해야 빛을 이해하잖아요. 어둠을 이해해야 내가 빛이 필요한 걸 아는. 여러분 가정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교회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어젯밤에는 이제 기도회 이제인데 기도회 별로 안 와요. 밤에는 이제 왜 만들었냐? 그냥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아닌 집사님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아닌 집사님이 있고 그거 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6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3명,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 3명 와 있더라고. 아 그러네. 근데 너무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 왔어. 청소년이 안수받고 싶어서 왔어요. 엄마 말 듣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엄마 따라 중학교 3학년이 그 시아랑 같은 학년이 친구기도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가 아니었는데 시아 보고 너 왜 인사를 안 하니? 우리 딸이 거의 고시생처럼 있거든요. 방학 때 되면은 고시생 같아. 맨날 고시생처럼 있지 마라. 그러니까 추리해서 못 보겠다. 하여튼 뭐 근데 대학생 같아. 같은 친구인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죠. 근데 뭐냐면 이제 기방 왔으니까 내가 사모보고 야 예언도 해줘라. 오면은 그러니까 데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언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왜 안타까우니까 보면은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금식 기도는 아니고 금식 핸드폰을 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예전에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안 여는 게 금식이에요. 안 열고 기도하는 거. 그만큼 이 핸드폰이 너무 많은 지식들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고 허송세월 보내요. 허송세월. 이거 펴고 보면요.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요. 드라마들 엑기스 모아놓은 거 보면은 막 영화 엑기스 모아놓은 거 보면은 막 또 드라마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 애들은 가끔씩 보면 뭐냐 뭐 무슨 하이킥 있잖아요. 내가 거의 십몇 년 전에 보던 거 그것도 열어서 본다니까요. 미다리도 나오고 막 그런데 보면 그것도 왜 다 남아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피구하고 싶다길래 그래 내가 피구 보여줄게. 피구왕 통키 청소년 때 30년 전에 보던 거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요 피구왕 통키가 되는 거죠. 방학 동안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마음을 생각을 훅 빼앗아 간다니까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 게 그게 어둠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미래로 가고 지금 해야 될 거 가야 되는 게 그게 빛인데 기도하면 내가 지금 뭐 해야지요? 지금 뭐 인도 받아야지요?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 받는데 그걸 뭐냐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면은 깨달아 빛이 비춰져야 돼요. 가정의 빛, 학업의 빛, 삶의 빛.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을 가져다 주는 죄 회개하고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니까 그걸 쫓아내고 오늘 새벽 예배 딱 드리는데 아직 아멘도 안 났는데 우리 사모가 벌써 일어서서 활동 개시하려고 그래. 앉으라고 제발 활동 개시하지 말고 제발 좀 앉아라. 예배 시간에 꼭 자기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마음이 들어와 생각이 들어와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잘 됐다. 머리에 손 얹고 한주 목회 방해하는 거 나와. 예배 방해하는 거 나와. 예배 방해하는 거 나와. 콜로 나와. 예배 방해하는 거 나와. 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둠의 역사인지 빛의 역사인지 이거를 분간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둠의 역사면 쫓아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면요 더 기도해야 돼요.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노는 데는요 굉장히 시간이 잘 가는데 기도하는 데는 1분 하고 뭐고 그러니까 막 나는 이제 저 시계가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안 보이면 고개가 막 부러지게 돌아본다.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상하게 시간이 안 가요.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중요한 거 하는데 예배를 방해한다니까요. 기도를 방해한다니까요. 악한 영이 목회를 방해해요. 목사를 방해해요. 목사를 방해한다니까요. 목사가 딴 데 빠지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거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직업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챙기는 거 이걸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이구나라고 느껴야 된다고요. 오, 내게 어둠이 뭐지? 어둠이 뭐지? 한번 쭉 적어보라니까요. 내 어둠이 뭔가. 내가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3, 4대 우상 숭배한 저주까지 내려와 있대요. 3, 4대 우상 숭배하다. 그 저주가 내게 와 있대요. 귀신이 들어와 있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치유사역 가지고 말씀드려. 이제 치유사역은 이제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서.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콜록콜록 안 나와. 혼자 착각하는 거죠. 나에게는 귀신이 한 마리도 없나 보다. 내가 목사님 아들이고 성경도 읽고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돼서 이제 거기서 누워서도 하거든요. 누워서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누워서 가만히 있어요. 어떤 옆에 도와주는 목사님 와서 목사님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귀신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 줄까요? 없는데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라서 없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귀신이 없으면 목회가 되게 잘 돼야지. 막 교회가 붕 일어나고 막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야지. 드럽게 안 나타나면서 뻔뻔스럽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다니까 없는 거잖아요. 있다 하면 있어요. 그 사람 말이 그래. 보통 사람들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다들 귀신이 가득해요. 그래서 머리를 혼잡하게 하고요. 목회하는데 집중 못하게 하고요. 기도 못하게 방해해요. 그리고 전도 못하게 방해하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고 못하게 두려운 거 안 하게 하고 그 목회 방해하는 거예요. 집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또 이제 기도해 주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내 몸에 난리나. 막 뭐가 뭐 움직여요. 막 다다다다 움직이면서. 그리고 그렇게도 안 나오던 게 잘 나와요. 콜록콜록. 하나님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해 왔는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와. 그래가지고 가서는 막 휴지를 내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도 갖다 놓고 이거 다 쓸 수도 있는데 여기도 갖다 놓고 빼가지고 뱉어내는. 무슨 말이냐? 내 생각에 붙어가지고 살아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해요. 죽음해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 귀신 쫓아주는 거 하는데 죽음의 영을 좀 쫓아줬어요. 죽음의 영 쫓아준다면 물어봤죠. 죽고 싶은 생각 안 들지요? 안 든다고. 저기 내 하자. 안 든대. 그전에는 뭔 말하면 죽고 싶다. 나한테도 그래. 죽고 싶다고. 막 살기가 싶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사 먹어야 돼? 야,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은혜 아니야? 우리 같은 게 그지 같은 우리가 주의 종이 돼서 주의라는 게 감사한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그지 같았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들이 다 그지 같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내가 왜 잘못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나보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보면은 내가 공부 못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이런 거 할 줄 알아? 그러더라고. 야, 이 새끼야, 그래도 이걸 할 줄 알지. 초등학생인데 너는 나를 뭘로 보냐 보면은 근데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둠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게 원인 중에 최고 원인이 뭐냐면은 악한 영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이요. 부모 자녀 사이에 이간질하고 부부 사이에 이간질하고. 우리 목사님 가족에도 보면은 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 목사님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형제들 간에 원수지간처럼 연락 안 하고 지나는 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쭉쭉 나눠진다. 나도 그거는 들었긴 했는데 나한테 그게 있냐? 있으니까 그러시. 보면은 있어요. 영향 주고 있다니까요. 부모 자녀 사이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럼 막 부모가 싫고 아내가 싫고 근데 왜 싫어요? 내 화를 돋군다는 거예요. 화를 돋구는데 돋구는 것도 그렇고 돋군 받는 것도 그렇고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잘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 목회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령이 어떻게 계신데 악한 영이 같이 있냐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계신데 악한 영이 함께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악한 영이 한꺼번에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싸워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해서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요 한꺼번에 땅을 다 준 게 아니에요. 싸워서 조금씩 여리고 아이성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신앙인 되는 순간 교회만 쭉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믿음이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는데 요한복음 8장 10장 8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먼저 들어온 게 있다니까요. 우리 가문에 예수 믿기 전에 먼저 들어온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이제 빛이 대해서 이해가 된다니까. 어둠이 있다라는 거. 자꾸 싸우고 싶고 꼴보기 싫다니까요. 보면 죽겠더라니까요. 나도 결혼해가지고 죽겠더라니까요. 그거를 안 싸우려고 하니까 승질만 버린다니까. 보면은. 근데 이 악한 영을 언제 도망가냐? 예수 이름 부를 때 도망간다고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내 안에 죽고 싶다, 살인하고 싶다, 때리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
때리치면은 다른 거 열려야 때리치지 왜 열리기 전에 때리쳐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오면은 대책 없이.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거 하려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느니 참 빛 그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구약 시대에도 계속 빛이 있었다고요. 구원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빛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처음부터 믿음이 왕성했던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는요 조금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요. 거기서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마누라 팔아버리고요. 보면은 또 애 안 생기니까 또 마누라 말 듣고 하갈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이스마엘 낳고요. 그러니까 실수의 연속을 계속해요. 나중에 깨닫잖아요. 아들을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서 내가 너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서 알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있나 없나 응답받을 만한 사람인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다루어 본다니까요. 그때 누구를 보내냐? 마귀를 보내요. 귀신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귀신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한 발 한 발. 첫째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이 왔어요? 물질 시험이 왔잖아요. 물질 시험.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와요? 물질 시험. 먹고 사는 시험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와요? 자녀 시험이 오잖아요. 자녀 시험. 시험이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거 왔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점령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와 상관없이 믿음이 자녀와 상관없이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을 바쳐받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믿음이 자랐냐면은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여도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점령해 나가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다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고 그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냐?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가 그래서 실험 삼아 해봤잖아요. 내가 귀신을 한참 쫓아내고 있는데 이제 엄마를 이제 사모를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서 막 사모가 괴성을 지르는데 삐지는 귀신이 붙었대요. 삐지는 귀신이 붙었는데 싫어. 내가 그랬죠. 귀신아 나와.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안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 그다음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보 그러더라. 뭐 그러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삐지는 영이잖아. 그러잖아. 그 사모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삐지는 영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삐지는 영 나와. 삐지는 영아.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고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막 입을 하면서 하고 어떤 사람 입을 이렇게 벌린 사람이 이것도 삐지는 것들인데 안 나가다 삐져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막 이래서 삐져가지고 고개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우리 딸이 뭔 소리가 계속 나니까 자기 공부하다가 뭐 핸드폰 보다가 쭉 연이가 보고 이게 나오라고 나와. 그러니까 네가 해봐. 그러니까 시야 갔다가 와서 성령의 불 그것도 성의 없이 나는 땀 삐질삐질 흐르면서 사단과 싸우고 있는데 성령의 불 그러고 있는데 사모가 컬럭컬럭 한다니까. 봐봐 있지 귀신 있지 귀신 같은 일 하지. 우리 작은 딸도 우리 아들도 막 할머니들 할 때 야 해봐 우리 시우도 하는데 자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래 나오고 할머니 가래 나오고 둘이 다 가래 뱉어가면서 성령의 불 이런 거 있어요. 보면은 근데 하고 나면은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이 사람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이제 오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3명이 가면은 저게 짜고 치나 이렇게 우리 주혁이는 보면 저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짜고 칠 만한 그런 머리가 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게 그것도 짜고 치려면 아주 뛰어나야 돼요. 보면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어둠에 대해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부모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거, 이게 다 어둠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공부를 방해하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기도한다니까요. 오늘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는 뭐하러 주냐고요. 귀신 쫓아내라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 해를 쫙 병선홍전 낫느니라. 우리 이경미 권사님도 이 양반이 미안한 얘기지만 볼일보다 보면 뒤에 뭐가 나와요. 내장 같은 게. 그러면 자기 손으로 막 그걸 다시 넣었다는. 고쳐지지도 않아요. 고쳐지지도 않아. 근데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고침 받았잖아요. 권사님이 신났어. 왜 신났냐?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어딜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앉아서 있고 막 불편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근데 낫고 나서니까 힘나 지금 주야 힘 주면 나와요. 힘 주면 나오는데 이제 관략근이 조정됐는지 어쨌는지 안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강해지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면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야. 왜? 자기 몸에 체험이 있으니까. 원래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 이유는 일단은 귀신 드는 거 쫓아내고요. 병 고쳐버리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거든요. 원래 기독교는요. 예전에는 70년대, 60년대, 50년대에요. 병원 안 갔어요. 병원도 없고. 그냥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병 낫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병원 가지. 왜? 믿어. 확실히 안 날 거를.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지. 보면은.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매일 병 고치고 예수님 하신 거 보면은 오병 일으키고 무리를 걸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고 알게 될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영접한 여기 하나님 권세를 주셨네.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거기다 예수 이름 계속 불러보라니까요. 예. 제가 원래 셋째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아들이거든요. 누나, 형 그리고 내가 막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안 지나서나 걱정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는데 약간 우리 때는 떨어지는. 요즘에는 그냥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세요. 60대도 가고 70대도 다 가요. 요즘에는 다 그냥 공짜라서 가면 등록금 대주고 그래요. 보면 집 얻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어요. 우리 때는 떨어지니까 안 지난 서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걱정해. 세 아들 중에 나를 세 자녀들 나를 제일 걱정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문제 많은 자녀들은 복되다 생각하면 돼. 엄마 아빠 기도 체질 만들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 그리고 믿고 기도하라. 내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무당을 전도하러 갔는데 무당이 얘기하더래. 막내 아들이 잘 뒀다고. 나이 들어서 막내 아들 통해서 뭐 괜찮을 거라고. 무당이 이제 내가 그랬죠. 무당도 인정하는구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 때 안 믿는 거는 뭐냐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그거가 마귀 주는 거나. 그래서 13년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리고는 그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은 은혜 임해요. 응답 임해요.
축복이 임해요.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이 은답과 은혜를 주신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이 보면은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누가 풀었냐면은 이제 그 예전에 남의 집에 가면 유대인들은 종들이 와서 신발끈을 풀어줘요. 그리고 와서 발을 씻겨줘요. 손님들을. 근데 이 대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신발끈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해. 그 말은 나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비교할 수가 없다는. 비교할 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성도들한테 이 회개라는 부분을 잘 안 가르쳤는데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면 무조건 회개하세요. 계속. 하나님 내가 애들한테 화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화내고 짜증내잖아요. 공부가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보면은 부부 싸우고 음식 만들어 봐요. 개떡같이 맛없어요.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보면은 이 죄라는 거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모의 죄까지도 회개하라. 저주가 내려오니까 생각나는 것을 보면 회개하시라. 그럼 이 세례와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오시는 거거든요.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고 누가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시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했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콩 같은 거 재배하고 타작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이게 뭐라고 저기 따까리라고 뭐라 그러는지 도리깨로 이렇게 돌려서 타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청 같은 걸 쫙 깔아요. 그리고 그거 하거든요. 아니면 밟아서 하는 돌아가면서 타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깨끗하게 치워요. 그다음에 그 알곡들을 거두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딱 하면은 탈곡을 한단 말이에요. 탈곡을 하면 반드시 뭐 하냐면은 알곡을 가지고 오고 쭉정이들은 불에 태운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시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악한 자들은 불로 태우고 지옥불에 가고 믿는 자들은 알곡을 거둬들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소한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탈곡을 한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악한 마음이 들어갈 때 악한 영을 쫓으시고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면은 자꾸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불신앙했습니다. 내가 또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랬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보는 게 널리고요. 기도하는 게 더 열려요. 그리고 집이 더 편안해지고 더 감사해져요. 이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는 주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성령 세례는 언제부터 주냐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 3일 동안 증인되리라. 그리고 가서는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도 하고 안진병이도 살려내고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보면은
또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말씀 전에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베드로 가서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10명이 12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 성령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어제도 나도 신기했던 건 신집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제 기도가 다 끝나서 축사가 그러고 났는데 혼자 막 방언하는 거예요. 막 그냥 건들지도 않았어. 나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막 방언해. 내가 이거 봐봐 방언해. 귀신을 쫓아냈더니 영적인 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귀신이 떠나가고 제가 회개되면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니까요. 두뇌가 돌아가고. 이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있잖아요. 나 잡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두우면요. 그게 안 보여요. 뭐게. 근데 영적인 눈 뜨고 영화를 뜨면요.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누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되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실 거다. 다 가르칠 필요도 없다. 그 베드로는요. 일장 무식인데도 배울 게 없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전에는 맨날 먹을 거 걱정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목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오라 그래요. 가서 말씀 전했더니 변화되고 병든 사람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 눕혀놓고 베드로 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다 나가라 그러고 거기서 기도하죠. 그런데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 살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도 그거는 좀 불안해요. 목사님 막 돌아가시기 때도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돌아가신다면 살리는 건 나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다 하는 거다. 근데 조금 도움이 된 거죠. 그 의사의 수술이 큰 거고요. 근데 그 가는 거대도 가야 돼요. 보면 또 수술할 때도 며칠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도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빛이 비춰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빛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이걸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소이다.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주옵소서.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옵소서. 무능의 저주를 끊어주옵소서. 두려움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여러분 질병도 있잖아요. 질병도 혈통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끊어달라고. 끊어줘요. 제가 그러잖아요. 치유사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응답받은 거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계속 많이 늘었나 봐요. 그러니까 염증이 어디에 많이 오냐면 무릎에 많이 왔나 봐요. 계단 오르러 내려갈 때 계단을 벽 잡고 가네. 40대인데도. 야,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못 해먹겠네.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앉아서 바닥에 앉았는데 무릎까지 아픈데 바닥에 앉으라니까 너무 힘들더라. 내가 하나님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괜찮아졌잖아요. 요즘 뛰어다니죠. 애들은 달리기 하거든요. 보면은 염증이 치수가 내려간 것 같아. 보면은 의사한테 확인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알죠. 계단 갈 때 개처럼 옆으로 가는 거 많이 봤으니까. 우리 집은 나올 때 개처럼 옆으로 가요. 너무 비탈져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내려가죠 보면. 뭐냐면요. 내가 영적인 거 일어나는데 영적인 것에 빛이 비춰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제 자매 어린애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학업에도 연관이 있는. 학업에도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있으면은 거기 미움에는 뭐가 와요? 악한 영이 와요. 여러분이 시체가 있으면은 더러운 냄새가 나면 파리들이 끓듯이 구더기가 끓듯이 거기에는 악한 영이 끓어요. 그래서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 그러면 악한 영들이
나가요. 쫓아요. 나가요. 그러면은 깨끗해지잖아요. 응답을.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겠어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와요? 죄는 원래 없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부터 왔죠. 그 죄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미움다. 이거 죄를 지은 거잖아요. 누구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쫓고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즐거우면요. 사람들이 붙어요. 경제가 붙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도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말이 성취돼요. 이루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재밌다고 붙어요.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응답 받아지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또한 죄와 저주를 몰아내셔서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권세가 와 있음을, 능력이 와 있음을, 응답이 와 있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것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